예, 우리 기도하고 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부름받은 종들 한자리에 모으시고 주님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승리적 질서를 쫓아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주고받는 강론의 시간을 가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의 깊이 있는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참 뜻을 밝히신 계시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의 귀 기울여 우리가 이해되고 인식되고 우리 머릿속에 그 말씀이 의미로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 밖의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일깨워서 그들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저들의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도 길러져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성령님이 시작부터 마감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전 학습의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먼 곳에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도착하게 하시 하나님 보호가 이 하루를 사는 전체 일정 속에 함께 하시기 바라옵고 주의 말씀의 도구로 어느 곳에 어떤 일을 주님 하시게 하실는지 우리의 모든 인격체가 강건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인죄론은 신론과 구원론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논리적 구성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전체 말씀의 정신의 줄거리에 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의 절차상에도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또 모든 신학에서 대개는 신론을 이어서 인죄론, 인간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 지난번 조금 덜한 부분을 그 죄와 관계되는 깊은 그 주님의 계율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항상 죄를 지적하고 깨우친다는 그 어떤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 율법 그러면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지적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조금 우리가 신앙에 긴장된 정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태만해져 버리거나 묵인해버리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그것은 아주 영성의 경성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구원적으로 속죄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와서 하지만은 속죄를 받기 위한 속죄라고 하는 지적한 것은 역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게 매우 소중하다. 예,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의 소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바르게 깨닫고 보면 금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거북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준법 정신을 바로 가진 사람은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게 별로 거북스럽게 자유로워. 의다히 지켜야 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를 표현하게 된 율법적인 교훈은 우리에게는 참 달갑게 거북스럽게 받지 말고 달갑게 그리고 지적해도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해줘서 그 잘못을 고칠 때 오는 주의 모습과 나의 모습에 성화되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인도하는 촉진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구원의 감격과 선택에 대한 깊은 영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듯한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교통법규가 저 붉은 데 있어 내가 여기 바쁜데 서게 하느냐. 그게 없으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잘 알면은 그 붉은 등이 주행을 금지하는 등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것이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창세 율법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죄론에서 사람의 죄와는 반드시 율법과는 관계가 있다. 왜? 죄는 율법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깨닫게 해주기. 죄를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아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중간쯤 오는데 모든 것이 세상의 물질이 파랗게만 보여요. 글자도 안 보이고. 자, 이게 원인이 뭔지라고 하는 게 이게 모르고 있을 때에 어떤 위험신인지 염려해 보려면 염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위대한 교감과 신적 교제를 하는 데에 어떤 흠과 은혜의 통로 관이 있는데 관이 어디에 막혀버리는지 어디 구멍이나 새버리는지 어디에 흙탕물이 섞이는지 그걸 모르게 되면 조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율법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내게 명령한다고 순종하지만 누구나 우리 그 유명한 애국시 같은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명령하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하고 싶어지지만은 싫으면은 좀 더 귀찮고 거북스럽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품과 뜻은 내가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리 가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리 가면 빠진다.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게 우리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흠집을 통해서 거룩한 나와 교제가 안 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뜻은 이러니까 이렇게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 그런 율법을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참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신학과 영성이 열려야 되고 그 복음으로 의미를 우리가 새기지 아니하면 자꾸 간섭한다. 나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완전히 나를 나되게 하는 계율이 아니라 그건 나를 자유를 속박하는 계율로 받아들이니까 율법에 대한 언어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반응이 다를 수가 있지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고 뭐든지 내가 남을 돕는 마음을 가서 한다. 그 탐내지 말은 말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를 들면 자유로워지는 것. 법을 지킬 자에는 규범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선진국의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미개한 나라일수록 규범이 많다는 거죠. 왜 하나를 간섭해서 규정을 내서 못하게 하고 하게 해야 되니까 문명적으로 문화가 고도로 의식이 있게 데는 인간의 윤리적 품성과 나라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딱 열려 있으니까 하나하나 간섭하는 조항이 없어도 질서가 잘 유지된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보면요. 처음에 우회전을 할 때 건널목 앞에 몇 분씩 몇 초씩 서 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예. 서 있으므로 그래도 요즘 10대 여성을 여자아이를 이렇게 치어 죽였다 이런 말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게 규범이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너가 산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차를 잠시 멈추는 게 자유롭게 되네요. 여기 서야 되나? 이래버리면은 서야 된다는 규정이 내게는 압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번연히 아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의식을 마음속에 가다듬다는 의미에서 여러 말씀을 좀 오늘 이 시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개념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하나님의 의지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심적인 가슴 속에 담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게 율법이다 그 말이. 그게 율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은 율법은 참 내 죄를 죄라고 일깨워준다. 그래서 가책을 느껴서 그 가책을 느끼는 우리의 영적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간다는 종교적인 어떤 경도심이 기울어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예, 죄를 없이는 못하지만 없이 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할 기독론이 필요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할 십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야 될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끝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율법 끝에 그리스도를 율법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예, 율법은 죄를 깨닫고 지옥이 뻔하고 하나님 버림받은 게 뻔하게 보이는 그 규정만 있고 그 규정에 대한 저촉받는 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고 하면 그 인류는 암담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규범의 의지만 나타나면 예, 참 그래서 율법 끝에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느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이 지적한 죄 문제를 다 책임을 지고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리는 고의 지은 죄까지라도 말이죠. 고범죄라도 예,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도 우리가 고범죄 많습니다. 자, 뻔히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예, 뻔히 우리가 마음속에 화평한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과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 헤세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예, 그래야 되는데 비판했으니까 벌써 알고도 자꾸 허물을 짓는 말이죠. 순간순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죄를 안 짓는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용서받은 죄인.
예, 용서받은 죄. 그 하나님의 용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개념에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역과 섭리와 그 질서는 영원성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원성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인 면에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존재하고 관계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영원성을 이해할 때는, 예, 우리는 과거의 것을 돌이킬 수 없고 미래의 것을 아직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현재성에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성의 가치를, 능력이 발현된, 그것이 분출된 거기 때문에 지난 날에도 오늘도 미래도 미치지 못한 것 없다. 그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을 현재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 11장에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결과적으로 2000년 전 그리스도는 현재 그리스도로 재현이 되고 적용이 되고 효력을 가진다.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 표상을 가질 때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해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앞으로 성도를 일깨울 때도 율법적으로 말은 물론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유화롭거나 또 복음을 화해적인 말을 쓸 때는 말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여과해서 정제된 표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신학적 이해를 할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의지에 대한 불순종이, 이 율법 요구에 대한 불순종이 되어요. 예, 계율을 어긴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그 불순종이 어떤 죄가 될까요? 아담의 혀를 쪄놓고 동산나무 다 먹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 먹는 죽으리라. 불순종으로서 타락하고 멸망과 죄가 들어왔자요. 지금도 그 효과가 그대로,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율법제. 왜 우리 율법을 강조하느냐? 그리스도 오심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좋으신 우리의 진리고 길 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 그런 우리가 심정을 가질 필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이 바로 죄거든요. 예, 순종이 아닌 게 죄다. 예, 하나님의 정한 의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 성경은 우리가 빈번하게 죄를 율법의 불법이고 법의 어긋남이다. 우리 그렇게 성경은 율법적인 관찰을 할 때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을, 그래서 죄는 어긋남이다. 어긋남, 뭐의 어긋남이라? 하나님의 의지에 맞지 않다. 그 말은, 그 의지는 뭐냐?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내 백성은 살아야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계율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긋남이죠. 의지에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도해를 했지요. 자, 죄가 신학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의 어긋남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런 포커스가, 예, 맞지 않다 그 말이요. 그리고 죄는 뭐랄까요?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의 그만 의지를 어기어 산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죄론을 말할 때, 예, 인죄론을 말할 때
그러면 율법을 너무 건성으로 금요이고 거북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적중하는 만뇌판이다. 예? 화살표가 좌로 간다, 우로 간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정표를 말해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율법이 하나님의 의지로 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예, 자기 아들이 오늘 차 조심해야 돼 하는 말이 그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차 조심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예, 그것이 그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어머니의 의지란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그래 되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자식된 우리에게 예, 교통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 말이죠. 예? 어기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게 되니 여기 맞추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예, 하기는 하지만은 기회적절할 때 하게 되는 거. 예, 하기는 하지만은 조금 봐서 괘씸하면 이까지 안 해 하는 거. 이미 보복적 마음, 왜? 보복적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적중이 못되는 여기 아직 여기 빛나고 푹 꼽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로 상태로. 그래서 죄는 불신이 죄다. 예, 죄는 우선 믿지 않음이 죄다. 그 불신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 예, 택한 사람은 죄인은 죄인이지만 의지의 하나님의 규범을 완전히 지키지 못함에 있는 것이고 거기는 아주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 기준 자체도 적용이 못 받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죄는 법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가수일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는 율법의 정신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해서 그 가슴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돼. 그래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을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런 율법의 종류를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지요. 받아와서 그 십계명 때문에 모세 이후에 모든 계율이 없이 바로 왕의 통치와 억압과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불러내서 호렙산에 불러올려서 이렇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거기서부터 10가지 계명을 주고 그것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에게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의식법도 있고 생활은 우리 교통법, 사회적 규범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제사를 드릴 때 예배할 때는 그 예배도 종교적 열정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할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뜻을 쫓아서 그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 오른쪽을 가야만 되는 길을 왼쪽도 가고 벌벌 헤맨다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의식을 할 때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는 거기에 전부가 뭐가 포함되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의식법 속에도 그래서 613개를 지키고 구원 얻는다는 것, 죄를 없게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또 거듭 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질 사람 와야 되잖아요.
그래 유대인 사회는 계율을 지키는 걸로, 예, 그래야 의인이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런 걸로. 그게 613개조였어요. 10계명을 전부 활용을 해서 갈기갈기 실천. 우리도 왜 법이 그래 되면은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도 청년회 여전도회 같은데 규정이 있으면은, 예, 규정이 있으면은, 예, 어떻게 돼요? 그게 요 조항에 대한 밑에 부칙에다가 또 밑에 항에다 관조항 이런 세칙을 만들어서 법으로 개념을 규정해 주는 세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행세칙이라고. 예, 그래야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예, 호적 등본을 하러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규범이 있거든요. 그 시행규범입니다. 시행세칙이라는 게. 그처럼 10계명에 대한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말이야. 예?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쫓아 내 성품을 쫓아서 살아야만 내 백성이다라고는 하나님의 깊은 작정과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그 규범 속에 녹아져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법도, 예, 예배도 열정만 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찬송과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여기서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적 표현을 하면 의식법에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원리에 맞아야 돼요. 뭐라고 수가성인 앞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한다고 했고, 우리는 개같이 취급하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이 내게 물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상종을 합니까? 그럴 때에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너희가 주리라. 너희가 주는 물은 먹어도 먹어야지 내가 주는 영생하는 물이 된다. 그 예배는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하는데 지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고 그리심산 너희들이 하는 사마리아 중심의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하는 그리심산 예배도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것이 지금이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 예, 뭡니까? 인스프릇, 예, 그러니까 영어로 이래, 인공으로 트루스 그냥 참고로만 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 그 다음에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중생하는 내 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영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지금이다. 그래 중생하니까 마귀의 자식이 중생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타락에서 회복되고 에덴 동산에 따먹어서 탈선했던 것을 회복되는 역사거든요. 예, 우리가 의의 옷을 입혀주는 회복이란 말이지. 회복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부르면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고 내가 온 뜻이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수가성 여인이 물쪽밭과 물동이를 둔 채로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분을 만났다.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그심산 예배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위대한 식구가 되어진 모습을 요한복음 4장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래 우리가 율법의 개념과 의식법도 지나치게 가톨릭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상 앞에서 이런저런 의식하는 그것도 아니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배 순서 요소에 신적 임재와 인간의 반응적 요소에 지금 우리가 교회 가면 주보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참 그게 신학적 의미 목사님들이 그 설명을 잘 하는 분이 있고 없고 잘 모릅니다만은 참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예, 어떤 순서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순서고 어떤 순서는 찾아오신 분을 반갑게 영접하는 순서가 그 한 개 한 개 순서 속에 다 있어요. 예, 그게 예배의 구성 요소. 예배란 말은 하나님과 words is communication. 예,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communication다. 교제하는 것이다. words is meeting. 만남이다. 만나자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영접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니까 그 예배를 성립시키는 구성시키는 것이 예배 흔히 절차의 항목 예배 구성 요소 흔히 순서라고 하는 것 그런 게 뜻이 그리고 그것도 의식의 절차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내 체험적인 요소와 나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요즘 열린 예배 그렇잖아. 나와서 하다가 마지막에 말씀 한마디 하고 그만 축도로 끝나버리는 거. 예, 제 처형 되시는 한 권사님이라고 저기 장리동에 살다가 안산에 그 이사를 갔어요. 근데 동네는 잘 모르는데 53평짜리를 사서 그 동서되는 분이 그분이 몇 년 전에 장로로 계시다가 장로동 제 그 대학 동문 강석원 목사가 해서 붉은 집으로 큰 교회를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쪽에 갈라져 나와서 또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강석원 친구 목사를 지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남아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던 분인데 그 교회 주변에 있던 집을 팔아서 안산으로 아파트를 큰 걸 그 아들이 김경환이라고 주로 미국에 가서 미국 유학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열린 예배를 해요. 예, 지난번에 이모하고 이모하고 오시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갔잖아요. 갔는데 뭐 초지 여기 어디 뭐 이래 가가지고 거기에 차가 와서 픽업해서 갔는데 열린 예배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늙진 않았지만 나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이래 하려니 참 숙소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래 하고 또 뭐 이래라 그래 또 옆에서 보고 이래라 그러고 그래서 뭐 이 주름살 맨들맨들한 사람 이래봐야 뭐 달같지도 않고 무슨 본 소리입니다만은 그 의식이 요즘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는 다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열린 예배가 유행이 될 때가 있었지요. 근데 그 처조카가 이질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 50 지금 중반인데 총각으로 지금 늙고 있습니다.
중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인성이 좋고 인격은 좋아요. 예, 미국으로 요즘도 1년에 2번 뉴욕에 가서 또 뭐 이래 인도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한 권사란 처형되시는 어른이 이 권사님이 며느리가 없어가지고 늘 며느리를 풀어봐서 우리 김 목사라고 그래. 그 교회 가면 아들이라도 녹화 보면 김 목사님 이리 와봐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목사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도 여담이면 하여튼 예배는 의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아까 왜 10계명이 613개조고 613개조 의식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생명 번성 질서 다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마디마디가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법규 하나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반 선지 질서 속에 다 있는 거라 그 말이요. 그런 질서 개념이 없다 그러면요. 이 나라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일반 선지 질서가 다 깨지거든요. 예, 다 깨져요. 물론 궁극적으로 유기자가 지옥 갈 사람 있고 천국 갈 사람 있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악인의 밭에도 우로와 예, 뭐를 준다, 비를 내린다고 그랬죠. 예, 의인의 밭에도 마찬가지. 일반 은총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전사 많잖아요. 예, 참 악을 저지. 예, 예수 잘 믿어도 부자 안 된 사람 많잖아요. 물어봐, 제가 부자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 같습니까? 부자.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예, 과학적 분석보다 느낌이 더 중요할 게 있어요. 예, 마음에는 가난을 안 느끼는데 실제로는 뭐 이 교수 생활하고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제 제자 목사들이 공부해가지고 다시 모교 들어온 사람들은 집이 세 채, 두 채씩 다 돼요. 어떻게 그래 돈을 그래 모으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뭐냐 하는 게 우리 친구는 놀려요. 너는 뭘 했나 이거야. 예. 구제만 했나? 그것도 아니고 조금씩은 했지만은 그것도 구제야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웃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에 초점이 이렇습니다. 딱딱할까 봐 하는 말인데 자, 우리가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규범 속에서 규칙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의식법 속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 소홀함이 없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의 확인이다. 예,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율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살라고 내게 말 부탁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 질서를 더 잘 지키고 예, 세금도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 그 말을 어떤 부흥사가 제가 소년 시절에 그런 말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만 맞는 말이거든요. 모범적으로 그것이 부당하지만 예, 부당하지. 저도 건강보험료 건강공단에서 하는 게 23만 7,600원이에요. 24만째 몇백 원 빠지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네. 그것 때문에 1년에 저는 20만도 치료 못 받으면서 내는 것은 예, 300만 원 가까이 내요.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다 치료받는 게 내 돈 가운데서 그런 연쇄적인 가치 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제정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다는 그런 우주적인 질서를 연쇄적으로 자꾸 엮어서 생각해야 그걸 우리가 트윈 역사관, 트윈 우주관이라고 해요. 그렇게 깨달아야
성도를 지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뇌한 사람에게 지침을 말해서 돌이키고 위로하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는 그런 의식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은 학점만 따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계관이 열리고 역사관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야 한 인생관이 열리고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이제 자연법도 있고 문법도 일반에 있습니다. 성문법, 불문법도 있고 세상에는 조항은 없지만은 불문법으로 늘 지켜오는 거, 조항은 없지만은 그 지키는 건 불문법이죠.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는 법. 세상에 그런 법이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백성에게 하나님이 길조심해라 라고 하는 뜻은 성경 전체가 그래야 너는 보존받을 수 있고 그래야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 연합되어 산다 라고 하는 개념을 좁혀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지키지 말아야 할 법, 행할 법, 지킬 법. 그리고 교회 행정학을 보면 헌법 같은 우리가 헌법은 지킬 법이잖아요. 윤리학은 행할 법이잖아요. 행할 법, 지킬 법. 다 규범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규범이란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를 질서 있게 보호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 가면 위험하다. 이리 가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지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영적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지침이란 말. 인간이 살아간 지침이란 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은 성경 자체가 율법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교훈과 율법의 정신과 성경 전체의 정신은 율법적 정신과 융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구의 66권 1187개 장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규범이다. 그 말이 규범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테스트만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은 그것도 규범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만 그것도 보고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봐야 거북스럽지 않고 자꾸 그거는 율법적이다. 그래. 표현을 그렇게 그럼 죽는다. 용서란 복음을 떠나서 죄만 지적을 하고 마니까 그게 참 율법의 옹졸한 계율이 되어버리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 말이야. 너 오늘 오른쪽으로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머니 말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말이냐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성경은 성경의 계명은요, 십계명은 모든 사람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교통법규는 영국에 가면은 운전대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교통법규가 달라요. 좀 다를 때 있습니다. 그런 문화 배경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만은 왜 운전대가 좌편에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있으면 안 되나요? 과제로 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거의가 운전대는 좌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전석에 옆에 앉아 가는 사람이 운전대가 아니고 운전대 옆에 앉아있죠. 그래서 차 주인이 운전할 때는
상자가 어딜까요? 뒷좌석이다. 옆좌석이다. 정답. 예. 그것도 세밀한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인 세칙을 어떻게 돼요? 관행도 규범적 사회는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차 주인이 운전할 때는 차 주인이 가까이 옆에 좌석을 잡는 게,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데려다 주거든요. 뒷좌석에 탈까 여기다 탈까? 아, 보셨겠다. 제가 옆좌석에 타거든. 예. 그러나 신부름꾼이 운전하면 제가 어디 타야 되겠어요? 뒷좌석에. 뒷좌석도 운전석 등 뒤에 타는 게 좋을까요? 운전석 등 뒤가 아니고, 예, 옆좌석 뒤가 좋을까요? 예. 앞에 전망을 볼 수 있는 좌석이 상좌예요. 자, 이거는 헌법 몇 조 있어요? 헌법에는 없지만은, 그래서 관행이라고 하는 거, 예, 그 사회의 습관은 규범윤리라 그 말이에요. 규범윤리.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단에 보면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그지만 반드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버님 뭘 드릴까요? 그래서 시집 보낼 때 언제나 임자만 붙이면 실수 안 하느니라. 그래 교인밥 시집을 갔어요. 그래 겨울에 이제 김치로 밥을 볶아가지고 시아버지 방에 상을 차려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문지방을 털고 코를 고고 덜덜 가는데 참 곤란해.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임자만 붙이면 다 괜찮으리라. 그래서 상을 들고 발로 시아버지 머리를 시아버님 내 발림이 들어갔는데 대가림 좀 추우세요. 좀 과장이긴 하지만은 이제 모든 것을 구별 없이, 예,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치는 저 사람의 가치가 안 될 때 있고, 저곳에서는 진리지만 이곳은 진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관행이라는 게 있다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관행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 사회에 가면은 나를 보존하는 규범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 하는 거, 규범이라는 게 얼마나 억압적으로 받지 말고 폼으로 받고 내가 사는 규범으로 받으면은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예,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우리가 율법에는 순서 원리가 있고 대표 원리가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예배 시작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근데 집안에 어린이 지금 왕 하고 지금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어요. 자, 중간쯤에 그 실려가는 환자 병원을 쫓아가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쫓아와야 될까요? 자, 답이 뭘까요? 실려가는 사람. 예? 실려가는 사람 따라가. 실려간 데가 아니라 예배는 나중에 또 사람이 또 하면 되고. 예, 그 판단이. 그리고 우리가 원리적인 이론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필요가.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라고 하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제가 오늘 잠깐 딱딱하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규범 원리에서 어떻게 돼요? 예, 순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원리. 예, 우리가 속담에 우리나라 격언에는 찬물도 선우가 있단 말이 있죠, 그죠? 예, 찬물도 선우가 있다. 또 규범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면은 출입구에서부터 가장 먼 자리에 모시는 것이 예의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만만하고 가까운 집안일수록 예, 출입구 가까이 앉고 손님은 그 안쪽으로 모시는 게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예, 예.
자꾸 물 만지면은 가로소리 미안하면은 청소하면 가는다 갑니다. 빗자루를 먼지 털면 갈 수밖에.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신 계명은 나중 주신 계명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주신 계명은 나중 주신 계명보다 우선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순서 원리예요. 만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은 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부모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실려간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한 전사님 지금 병원에만 쫓아가야 된다 그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당연히 물론 없어야 되겠죠. 우선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에 이때 고려되는 것이 뭐냐? 순서의 원리입니다. 순서의 원리.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을 지키는 거냐? 자, 누구든지 어머니가 지금 의급에 실려가면 거기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야 이 자식아 하나님 섬기로 예배 시간 다 된 네가 그래 가느냐? 하나님이 그래 징벌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는 예배가 방해되는 일에 다른 일이 우선 선택되고 예배한 일이 둘째 자리에 선택되는 것은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야 할 선제적인 규범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이 이밀기밀 했을 때에 내가 가서 부추기고 조치를 해서 그 생명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38년 된 베스다 목가에서 38년 그 안식일이요. 그래서 일어서서 가라. 그 전설적으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목욕은 다 낫는다는 그런 경험과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8년 된 뭡니까? 환자는 일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이 또 너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누가 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니까 불쩍 일어났어요. 그래서 율법 교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 일을 안에 사람을 건치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막 비판을 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몰아갔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란 말은 쉬는 거거든요. 안식에 온 게 주일을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말은 이 레스트 쉼이라고 하는 말은요. 쉼이라고 하는 말은 노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아직 다음에 무궁세월 동안 극락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모형적이란 말이에요. 주일 하루 지키는 것이. 그날 일주일에 피곤한 마음을 쉰다고 하는 건 부수적인 효과, 효력이고, 효력이고, 원래는 영원히 쉴 수 있는 복락을 모형적으로 체험하고, 그걸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확인하는 언약을 믿어가는 행위가 그게 안식인데, 안식. 그러니까, 고난스럽고, 압박감 받고, 멍에를 쥐고, 쉬는 겨운 사람들이 레스트가 아니잖아. 쉼이 아니잖아. 안식이 그러면 쉼인다 말이에요. 죄이고 질고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억압되고 불편한 몸을 쉬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안식을 만들어 쉬게 하는 일을 안식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하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안식일을 편하게 영원히 살고자 하는 제도를 주신 아버지의 일을
불편해서 지금 베세드다 목가에서 저렇게 38년 동안 하열병을 알아서 혈류병을 알아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를 살려내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다가 그 변증학적으로 보면 논리가 꼼짝 못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아버지 일을 나도 한다. 예, 그런 변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변명은 자를 빠져나갈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궤변을 말하는 걸로 언어의 습관이 되고 변명은 사실대로 바르게 설명해서 남이 이해하도록 밝혀주는 것이 변명입니다. 변명은 말이 우리 잘못 알고 있거든요. 변명하지 마. 그럼 뭐 돼? 그럼 거짓말 할까? 그 말 되거든요. 니 그 변명 좀 해봐. 그 말은 바르게 내가 이해하도록 설명 좀 해봐란 말인데 거짓말 하는 걸 변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관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그 말을 어떻게 썼나 하는 게 유기적으로 성경 해석도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말로만 한정하면 안 돼요. 이모, 이모부, 사촌, 삼촌, 숙모, 장모, 장인, 예, 다 부모와 어떻게 돼요? 연관, 부모라고 하는 단순하게 낳아주고 길러준 거 따져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모가 아픈 걸 이모와 내 어머니는 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그것은 이모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낳아준 거니까. 그 부모 피가 또 내게 왔으니까 따져보면은 이모의 할아버지의 피도 내게 와 있다. 부모죠. 피를 준 사람이라면. 예,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삼촌이 죽어가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를 공경하는 말이 없으니까 이런 문자주의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 해석, 구조적 해석, 내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등 우더를 대표하는 의미가 누구에 담겨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살인의 결과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금한 것이 아니에요. 살인죄의 분노 또 미움 또 모욕적인 거 감정 이런 게 전부 살인의 수단이에요. 살인의 수단.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하는 말은요. 곰곰이 성분적으로 보면요. 99%는 아직 죽일 수 있는 마음까지 안 갔어요. 근데 미움이라는 1%가 플러스 되게 되면은 되게 되면 모두 못 참아서 칼을 들고 남의 가슴을 찌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1%가 말이죠. 그 성분적 요소가 미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따져보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돕는 마음이 없는 마음에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에서 그를 혹독하게 어떻게 해보자는 미움에서 그를 이번에 3단 옆치기 해가지고 여자를 죽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성폭행까지 하고 20년 실형성 가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역을 주냐 하고 이 빵아를 찡기해서 신문에 자꾸 나잖아요. 방송에. 그 미움에 남을 사랑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역착이 못하지요. 죽이지 못하죠. 결국은 그를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마음에 미움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원망스러움은 이미 살인의 성분이 살인을 성립하는데 한 성분이다. 결과적으로 100이 되는 1%밖에 미움이 안 된다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살인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미움하지 않으면 99로만 남으면 살인 안 저질러요. 그게
사야 되겠다는 결정 못 내리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 99 가지지만 1%가 딱 되면 우리가 미움도 죽음을 성립시키고 살인을 성립시키는데 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지나치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은 살인의 성분적 살인을 하고 있다. 예. 그가 지금 짜증스러워서 극치에 이른 사람을 사랑을 베풀어서 용기를 가지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을 그동안 짜증스럽게 미워해. 에이씨, 내가 이 세상에 저것도 지금 나를 미워하는 게 살면 못해. 그럼 1% 때문에 자결을 해버리고 약을 먹어버리고 예, 투신해버리고 원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는 해도 살인죄가 안 된다. 만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성경은 예, 성질될 수가 없어요. 참 성경을 보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기독교는 결과 지향 가치는 동기 지향 가치다. 따져보면 그 동기, 그죠? 결과는 아직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동기가 죽음에 이르가는 성분적 보탬이 되는 예, 그게 되니까 동기 지향.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로 돌아갈까요? 우리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예. 이 시간이 없으면 목회라는 배계 목회가 되면은 요게 요 시간이 빠진 목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목회란 말 나왔으니까 진로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할게요. 우리 교단 제가 법을 아니까 예, 행정적인 하니까 그 말 좀 기억이 나서 할까 합니다만은 진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동기지향 가치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예 실패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것을 떼어서 이웃집에게 노인에게 국왕그릇 갖다 대접하려고 하다가 돌을 차가지고 엎질러가지고 접시 깨고 국도 다 쏟았어요. 대접의 가치가 결과로 보면 실패죠. 그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그 할머니를 내가 섬긴 게 돼요. 예, 하나님 그걸 평가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작은 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작은 악이라도 하나님 뜻에서 비춰보자는 그래서 우리 성화기를 걷는다는 역시 성경은 성경이라 그 말이지요. 예, 동기지향 가치입니다. 예, 살인수단이나 과정까지 금하다고 하는 의미를 예, 저는 되겠네요. 시칼을 뒤에 가리고 있어서 어쩌다 못 찔렀어. 예, 찌른 걸까요? 찌르지 않은 걸까요? 이미 의도는 그가 이 칼 앞에 죽은 것과 같아요. 완성이 안 된 것뿐이지. 의도 마음속에는 죽였어요. 이미. 살인이에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살인죄가 된다는 거지. 자, 이 계율이 없으면 기독교가 선한 진리의 기독교가 됩니까? 종교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2000년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역사를 오면서도 교회는 풍부되고 세락도 하지만은 이렇게 오늘까지도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진리 때문이랄 것이죠. 진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 원리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우선 원리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예, 대칭 원리가 있어요. 10계명은 문자적으로 내용과 대칭적인 의미까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뭐냐면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는 계명이 안식일 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자, 이거 뭐 설교자들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만 자,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월요일에 열심히 한다는 말은 안식일에 미루어둔 일이 처리돼서 안식일을 지키고 가는 발걸음을 비추거나 못하게 하는 일을 이미 방지하게 되는 거니까
예, 너희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 말은 그 어느 날에 월요일에서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은 우리 주일이 됐을 때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에 예? 엿새 동안에 그 어느 날도 주일과 관계없는 날이 없다는 거죠. 이 교훈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이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짓 다 하다가 예 그냥 때묻은 손으로 여기 와서 하면 된다. 결과지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문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더라도 와서 아멘하고 설교 들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 최소한 축대할 때는 가야 된다. 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말한 사람도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강복의 축복, 강복의 누림을 사모한다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기특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준비 과정이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법과 관련했을 때 말이죠. 네, 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기까지 1시간 걸려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에서 문 여는 것이 그 앉아있는 성분에 있을까요? 그 시간 그 행위가 오늘 이 사람 앉아있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오늘 인천을 가야 된다고 나서는 그 한 발걸음은 앉아있는 그 자 속에 완성되는 걸 되게 몇 %가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다가 힘이 들어 못 왔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 온 가치를 왜 마음의 다짐과 마음은 그걸 이 자리를 생각했던 거 하나님 그걸 평가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선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신적인 보살핌이거든요. 그게 게으르다. 그게 그건 맞았지만 얘야 오른편을 걸어야 돼. 오른쪽을 걸어가야 돼. 차 조심해야 돼. 파란등이 켤 때 가야 돼. 파란등이 켜도 좌우 보고 가야 돼. 하는 의미의 자식을 향한 어린이의 마음을 잘 보살펴서 환기시켜주는 그 사랑의 세심한 배려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예,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준비 과정도 성수주일이에요. 준비 과정도. 예, 이걸 다 주일날까지는 김치도 해놓고 시장도 봐놔야 되지. 그럼 시장 보러 가는 건 안식일이 아닐까요?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염려되고 안식일에 가서 뭘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에 준비하는 게 벌써 안식일을 지키는 가치가 결합이 되고 융합되는 걸로 하나님은 보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영원성의 맥락을 이해가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질서와 구조란 거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와 성경에 하나하나 연결되는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머릿속에 깨우치고 가야 된다. 예, 학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페이지를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깨우침의 수단이지. 책을 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깨우침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영성을 열고 우리가 신앙을 배우자 된다. 하나님에 관한 이치를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조금 줄여 하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갔네요. 왜? 다시 율법에 대한 거 이 말을 할 기회가 들을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그냥 여러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인연을 가지고 선자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죄에 대해서 뭐가 죄가 되느냐 예, 그것이 이어질 기독론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 8장 6절 7절까지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좀 모든 의식법들 속에는요, 예,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는 말 아까 했습니다. 예, 실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성취되었어요. 예, 기독론은 그 모든 잘못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라고 하는 것은요, 빠진 것이 없다. 자,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 다 공간적으로 우주 안에 어디에 있는지 이 십자가의 도의 효과를 적용받을 대상은 빠짐이 없다. 또 어떤 죄에도 적용해서 사죄 못하고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 피를 흘린 이 사건, 내가 죽어가는 이 사건을 해결 못하고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할 수가 없다. 예,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말은 영어로 쓸 때는 우리가 예, all이란 말도 쓰고 우리가 예, whole이란 말을 예, 이거는 좀 물리적 현상적인 빠짐이 없을 때는 all이란 말을 써. 예, 내재적인 모든 것을 빠짐없다 할 때는 예, 인격적 바탈 때는 whole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 전인을 할 때 all person이니까요. 전체 인격이래. 지정 전체 인격을 whole personal. 예, whole 그럴 때는 all이라고 쓰지 않지. 내재적인 인격적. 그럼 단어도 구분이 다 같은 모두라는 말이 있어도 구분이 있다고 하는 말 할 수. 자, 이제 정리합니다. 율법의 기능 역할은 율법은 은혜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예, 개혁가들은 몇 가지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예, 아까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예, 그러니까 죄를 아까 말했죠. 제가 파랗게 보이는 게 무슨 원인일까? 우리가 화요일날 지나면 제가 한 20분 누워있었어요. 아니, 허리가 자꾸 아프고 원인이 뭐냐?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모르고 있으면 그게 죄가 또 짙어져가지고 권치대 힘이 들게 되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죄는 뭐래? 죄가 임대하면 사마를 낳는다. 죄는 죄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죄는 전염성, 오염성, 전이 서 있다. 예. 바늘도둑이 아무것도 같지만 이거 바늘도둑 남의 삽자를 못 훔치겠나? 삽자리 훔친 사람이 황소는 못 훔치겠나? 그런 확대 연쇄 반응이 범죄는 범죄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도둑질해서 경찰과 조사를 받는데 그랬더래요. 왜 남의 소를 훔쳤냐고. 아니요, 나는 그냥 새끼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소가 딸려왔다. 그 개변적인 거, 그 변명, 그걸 우리가 변명은 그때도 변명이라고 씁니다. 사실 따라온 건 틀렸지만 그러나 예, 내가 도둑이 아니다. 새끼 팔아면 어찌 속하고 따라온 것뿐이라는 거지. 예, 그런 우리가 속담도 인간의 유희적, 해학적, 예, 농담적인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은 구원받는 자의 삶의 표준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그렇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북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오른 편으로 걸어라. 그늘을 거닐 때 꼭 그늘먹이지만 파란 데 익히더라도 속도를 제한 못하고 오는 사람이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알고 아이는 모르니 좌우를 살펴보고 차가 정지했으면 건너라. 알았지? 삶이잖아요. 어머니 애착이잖아요. 자, 우리 율법의 개념을 정서적으로 우리의 영성 안에 그래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 새겨드려야 돼요. 예. 애인이 날 그 좀 좋아할 때 요구잖아요. 명예잖아요. 수용적 요구란 말이에요. 요구는 명예이다. 하나의
하면 되거든. 예. 오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그게 자유가 속박되는 말로 안 들어져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여보시오 나 이것 좀 들죠. 내가 왜 당신 이거 좀 나도 지금 귀찮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들어줄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남을 돕는 사랑의 동기가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위험하지 말고 빠뜨리지 말라고 인간을 지켜야 산다는 것으로 준 그래서 다만 속죄 기능이 없다. 이 죄를 깨닫게 한다. 왜 깨닫게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깨닫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사모하게 하는 속죄의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죄를 책임지고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구원할 길과 속죄의 길이 전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유일한 신적 방법이 본체론적인 하나님 자신이 육을 입고 와서 죽어주는 거. 왜? 그 죄의 대가를 사람은 책임질 만한 의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냄새도 안 됩니까? 이걸 내가 다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 모두를 과거,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다 이루는 거. 또 민족적으로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녀노소, 지극히쯤 다 이런 구원의 대상으로. 또 어떤 죄도 어떤 조건에도 예외가 없이 이 십자가의 능력의 적용은 다 성취하는 거다. 다 성취하는 거다.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이루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습니다. 상한 심령이 갖자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알아야 되겠지요.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은 우리는 참여하게 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 안기는 촉진제가 바로 계율이고 율법이고 인죄론에서 그 죄 문제를 탈선하고 타락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된다. 율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율법 끝에는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약속이 돼 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까지 구원을 못한다. 오직 구원은 나밖에 유일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내가 원이 되고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3대째 교인이 대통령 자문위원 하던 김진정이라고 허경영이 신인을 내가 이따가 신인을 말합니다만 백궁에서 신인이라고 그래요. 지가 신이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때 문자를 벌써 강의 한 걸 했대 보내는데 열어보고 지우고 열어보고 지우고 한대. 그 내가 교수 목사는 거 알지 친구니까 이거 하고 네가 해서 나 돌이키면 지가 믿는 도와도 좀 좋겠다 싶고 허경영의 사무실에 여의도 자주 가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교인이 세상에 뱃속에부터 신앙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투석을 하고 있는 자주 만나 위로 중에 뭐 그게 거북스러워서 왜 허경영이를 지가 허경영이가 마리아 몸에서 났나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졌나요? 지가 왜 신인이요? 숱한 별지를 따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야말 분가 그게 뭐 신인이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 조금 쉽시다. 그래서 이제 신후에는 기독론을 제가 하겠습니다.